우리 옆 사람 정말 안아주고 싶지만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즈 크게 해서 하트 모양으로 해서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사실은 연주로 활용하기가 딱 좋은 그런 주일인데 더더군다나 모이기도 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한다 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사랑 예배자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이들이 자꾸만 그 믿음이 약하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사도가 보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런 논지로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결론부에 가면서 한편으로 윤리적인 면, 생활의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계속하라, 잊지 말라, 생각하라. 형제 사랑하는 것 계속하고, 또 손님 대접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고, 갇혀 있거나 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다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형제는, 이 성경은 주로 사도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거의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는 대개의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두고 일컫는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 믿는 성도 간에,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 울타리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자주 늘 만나고 하는 믿음의 성도 간에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권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형제라고 하는 말 중에 문자 그대로 육친의 골육도 있잖아요. 그러면 골육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사실은 이 골육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절대 멈추어서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이 성도들이 아니라 고륙에 대한
그런 사랑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더욱더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도라고 일컫는 이들이 더욱 사랑해야 할 것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할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그 소원이 뭐겠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기를 어른들이 원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더더군다나 지근거리에서 날마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적 가족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가족됨, 하나님의 자녀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장자의 신분을 가진 이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때 그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제자들이지요,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한다라는 것을 전해 주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고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완성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맏형처럼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믿음의 형제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조하는 것이 언제 주어졌는지 성경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원래 여러분들이 성경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던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내세우시면서 천국에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런 교훈을 여러 번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애찬이기도 하고 성찬이기도 한 바로 이 자리에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 만찬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 식사를 진행을 하다가 말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대야를 가져다가 그리고 수건을 자신의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씻어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 저를 전부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이들은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발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주시면서 그냥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들이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거기 가룟 유다가 하나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발 씻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성찬이 또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성찬이 진행되는 그때에 가룟 유다는 뛰어나가요. 그리고 성찬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기는 몸이다. 이것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 언약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 언약뿐만 아니라 새 계명을 선포합니다.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 복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새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요. 그 새 계명의 가장 큰 중심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 가족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다가 은혜 받으면 뭉클하여져서 지금까지 소원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내가 상냥하게 이야기하리라, 친절하게 말하리라 결심하고 침 한 번 삼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요? 사랑하려면 사랑할 만한 매력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사람은 가까이 알고 보면 실망할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서 사랑하는 게 쉬웠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실망할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생활 30년 하면 30년 함께 한 만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함께 30년 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서적인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나한테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 쪽에서 사랑한다라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지만 상대방이 냉담하게 반응하게 될 때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용기 가지기 어렵습니다.
현실 속에서 사실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내가 아무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가서 사과를 하고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고 사과를 했더니 입으로는 다 잊었어요. 그래 놓고는 그 얼굴에 항상 차가운 얼음이 가득 있어서 가까이 하기 어려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 용서의 마음을 먹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조차를 알지 못하고 사과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형제 사랑, 그리하여 관계를 발전시키고 절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랑하지는 못해도 그나마 적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마지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움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 말입니다. 미워할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미움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가 날 모욕했기 때문에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모욕의 상황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내 미움의 깊이를 더해가고 미움을 증폭시키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본인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워할 만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몸부림쳐야지요. 미움의 웅덩이를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의 웅덩이를 덮어버리고 주님의 힘을 받아서 큰 사랑은 못할지언정 작은 사랑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모욕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일에 대하여 심판해 주시고 일에 대하여 판단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미움의 웅덩이를 깊이 자꾸 파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웅덩이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내가 그 웅덩이에 갇히는 법입니다. 하늘을 들어보게 되면 그 넓었던 하늘이 조그만 작은 하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움직이는 반경이 지극히 작아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그 미움의 웅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항상 싸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교회가 교회를 대하여 싸우고, 목사가 목사를 미워하고, 성도가 성도를 미워합니다. 의의 깃발을 저마다 흔들어대면서 서로의 수치를 까발리면서 끊임없이 싸워대는 교회를 세상에서는 어찌 주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사랑하시고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의 한계가 오거들랑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비방하고자 하는 내 입술이 열릴 때 파수꾼을 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칭찬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고 소금을 뿌리고 싶지만 꾹 참고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움의 날개를 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하십니다. 여기서 손님은 나그네, 낯선 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근거리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도 나그네를 향하여서도 이 대접하라는 말은 역시 필로스예요. 역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라, 대접하라.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정말 고달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나그네길 나서도 숙박시설이 많고 그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즐비하고 치안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는 길로 생각을 하지 그런 고통의 길이라고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나그네 길로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머니에 돈이 좀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오늘날처럼 수많은 숙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인가 신세를 져야 하는데 환대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신세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구약대로부터 나그네 대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관심하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주시하고 있다가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겠구나 밥, 저 사람 옷이 남루해서 지금 갈아입을 옷이 없구나 옷, 이렇게 해서 잊지 말라, 소홀히 하지 않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라, 그런 의미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그러니까 집을 이제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장막 앞에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다 아는데 낯선 나그네가 보이니까 반사적으로 했던 행동이 이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가장 동방적인 예의, 자신을 아주 끊임없이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높이면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제공하는 좀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종으로 하여금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요리를 내오게 하고 또 아내 사라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구비해서 아주 떡 벌어지게 한 상 차려줍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그 식사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놀랍게도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분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아직까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인자 같은 이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분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성자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었어요. 한 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여러 번 해오셨지만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라고 못을 박아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고 내가 그때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떠나가고 남아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감추겠느냐,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조카 롯이 생각났던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도요, 30명도요, 나중에는 20명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옵소서.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 조카 롯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는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생각나서 조카 롯을 내보내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낯선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카 롯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보통 교회 간의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점점점 확장되게 되면 그 열매는 성도가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사랑하면 당장 그 열매가 내게로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내가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준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나는 손해만 보는 것처럼 느끼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를 향하여 참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저들의 필요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가 보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지랖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 화창한 봄날 화려하게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안목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촌스럽게 입었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었거든요. 이런 건 오지랖이죠. 그건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 관심.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낼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 나그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황과 사건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색하지 말고 친절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엇을요?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런데 이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를 받는 사람이 온 몸으로 학대를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당하는 그 고통, 그 학대를 나도 역시 함께 내 몸으로 당하는 것처럼 공유하고 느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3절 말씀은 1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되 성도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의식입니다. 공감의식입니다. 자, 저 형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형제로서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박해가 그만의 박해가 아니고 나의 박해요. 그의 고통이 그의 고통만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세계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으시면서 그때 그 양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간호해 주었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 형제 중에 아무런 무게감이 없는 사람, 내 형제 중에 없다고 치부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을, 그를 섬겨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예수 함께 믿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아직까지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서 그런 자격증, 허가증을 얻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 사울이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살아나신 주님, 영원하신 하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빛이 내리쬐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 전날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박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여러 서신 가운데 예수님은 머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는 이 일, 구체적인 이 일들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낮은 사람이어서 내가 돕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이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귀한 일들입니다. 또 그런 사역을 힘있게 펼쳐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물질을 써가면서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한 셀, 활발한 셀에서 일어나는 일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간에 어떤 이가 갇혀 있을 때,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에 갇혀 있을 때, 미움과 분노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셀 가족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서 그 갇힌 곳에서부터 나오게 해주는 일들, 셀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셀 가족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경제적으로 빈핍하고 상황 가운데서 마치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볼 때마다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십시일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외로움을 깊이 느끼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친근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편만하게 많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